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만큼 복음은 사단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한 부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부류가 있었죠.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계기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공하는 듯이 보였던 사단의 계기를 통하여 복음을 완성짓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두 부류는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의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자, 왜 찔렸을까요? 아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심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죄인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마음이 찔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합쳐져서 마음이 찔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놀라워요.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의 기록에 의하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마음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마음이 찔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를 가르치죠.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한 부류는 우리가 어찌할꼬 통안의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일가는 사람들에 의해 예외 없이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요, 성경의 기록대로 복음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려 아파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아파하는 성도를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마음이 찔린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마음이 찔려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신앙은,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과 신앙은 중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절충할 수 있는 절충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희석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언제나 마음이 찔리고 찔린 그 마음을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찌르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 내 안에 있는 실체 두 번째 시간, 사울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울은요, 용모나 용맹스러운 것이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과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이 두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데 이 두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죄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사울 왕을 왕에서 패하셨을까? 여러분,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이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의 사건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의해 선택되어지고 왕이 된 지 2년쯤 될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마 이스라엘 왕으로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을 때였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전쟁이 무사히 치러지면 그때부터 명실상부한, 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됐을 때 블레셋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군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블레셋 군대가 월등했어요. 사울 왕의 군대는 3,000명 정도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요, 어때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전쟁에 참석한 블레셋 백성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수가 되지 않는 거죠. 적수가 안 될 정도의 열세에 놓인 이스라엘. 어떻게 해서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자,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그랬듯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기로 한 그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사무엘입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두려움은 가중되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사울 왕은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울의 심정을요, 사무엘상 13장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예? 적들은 새카맣게 몰려오고 날더러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에 사울의 그때 다급한 그때 심정이 느껴지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다급해지자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자 마침 당도한 사무엘이 사울이 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울의 어떤 행동이 망령되이 행한 행동일까요? 사울의 어떤 행동이 망령되게 보여졌을까요? 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화목제를 왕이 임의대로 드렸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함께 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약속과 구원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작은 실수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화목제를 드렸던 거죠. 또 하나의 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사무엘에게 있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결과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울은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때요? 우리가 아니라고 보여져도,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어때요? 어때요? 그 결과는 가장 선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내 제자가 되려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새신자 교육 많이 하고 신앙 교육 많이 해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고행의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죠. 대적하라는 거죠. 그래야 현실이 피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고행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이 보입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과연 선할 것 같이 느껴지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나의 제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지 않고 선하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고 진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위기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울에게서, 사울 왕에게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자격을 박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에서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울의 실책에서 낱낱이 비춰보고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이 있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생겨나죠. 자,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전에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길목을 가장 맹렬하게 막았던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괴롭혔던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잊지 않았죠. 하나님 기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찾고,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사울이죠. 그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왜냐하면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고 이스라엘 국내 정세가 안정되자 하나님은 잊지 않았던 기억을 되살리셨습니다. 뭐죠?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도 살려두지 마라. 모든 것을,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그런데 우리 다 알죠.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아 보이는 제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딱 알맞는 아주 좋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제물들은 스스로가 좋게 보고 남겨두었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청종하지 않은 것이 이유일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느냐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울은 역시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경멸했던 겁니다. 여기서 왜 경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한 행동이 왜 하나님을 경멸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전반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적으로 동의하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어김없는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게 보이는 제물,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들어갔는데 거긴 너무 좋은 가축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제물로 쓸만한 좋은 가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제물로 선별해서 가지고 왔던 거죠. 남겨뒀던 거죠. 살려뒀던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제사하기 위해 제물로 쓰려고 그것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깊은 심령 그 마음 속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판단이 더 정확하게 옳게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 마음 속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가축을 남겨뒀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명제 아래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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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위한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합리화시켜버리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시간들인가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경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사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외견상 신실하게 보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없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일에 앞서 제사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에 나가 좋은 재물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재물로 선별했을까요? 사울 역시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제사와 제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사울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믿음은, 신앙은 심판하시는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정의를 투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들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려면 우리의 그릇된 믿음의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자면 이 밤이 다 지나가도록,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해도 모자라요. 오히려 사울의 그 행태를 보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 삶에 빗대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선구가 있는데 이 선구를 생각하면서 몸서리 쳐지게 무서웠어요.
이 선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삶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예배는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찬양 역시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다 죄다. 우리 삶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죄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유형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행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똑같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근본은 모두가 같아야 하고, 믿음의 근본은 모두가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믿음의 근본으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보호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고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